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 그 말씀 제목이 44절에서 우리가 정했는데요. 44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예, 오늘이 그 추수감사절입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가 되면은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이 옵니다. 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추수감사절기가 좀 연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열매를 이렇게 주렁주렁 아름답고 알곡 같은 열매를 보니까 나는 아직도 모른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알곡이 못 되고 쭉쟁이가 되면 어떡하나. 그죠? 추수를 한다는 것은 타작마당이 있다. 이러죠. 타작마당에서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구덩이 속에 넣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알곡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알곡 되어서 우리 천국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봄에 뿌린 씨는 어김없이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뿌린 모든 씨가 저절로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농부가 끊임없이 돌보고 가꾸어서 추수할 때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열매를 모아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여놓고 쭉정이는 불덩이 속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이 모든 일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많은 치욕과 환난을 견디며 이겨낸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마치 봄에 씨를 뿌리면은 5, 6월 지나면서 장마가 몰아치잖아요. 장대 같은 장마가 몰아치고 그리고 태풍이 몰아치고 그런데 이 모든 걸 견디고 이겨낸 그 열매만 알곡이 되죠.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떨어지면 쭉종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았던 악인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봐야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럽니다. 믿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아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다. 그런데 이거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에서 실체가 있어. 영의 세계에서 실체가 있는 것, 이거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건데 안 보이는 것을 나타낸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들이야.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만 알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다. 이 세상의 재물, 돈, 다 그림자예요. 이 세상의 권세, 그 무엇, 전부 다 세상의 것은 그림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봅니다. 야, 정말 감 크고 아름답고 참 좋은 열매네. 포도, 사과, 메론, 배추. 그런데 이거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려. 헛거야, 헛거.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세,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다 헛거야. 그래서 재물 잡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한평생을 삽니다. 권세를 잡으려고 무언가를 잡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뭐라고 합니까? 헛살았네. 헛되네. 왜? 그림자니까. 다 사라지는 거니까. 티끌 하나도 먼지카락 하나도 죽을 때 갖고 못 가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건 다 헛거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거, 그게 바로 실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쫓아가다 보면은 영의 눈이 열려. 이야, 이게 최고네. 영광의 소망이 최고네. 할렐루야. 영광의 소망이 뭡니까?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 봐야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아이,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사과, 이게 실체지, 이게 무슨 그림자야. 이런 얘기를 해야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왜?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받아들여. 근데 받아들이는 자는 삶이 바뀌어.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안 나와. 그거는 믿음이 있다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다. 그리고 실체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다. 해마다 시작 오는 첫 달에 1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마지막 12월이 있어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세상에 출발한 시작이 있어. 그런데 끝나는 마지막 날이 있어. 해마다 1년이 갈 때마다 이게 그림자야. 그래서 뭘 생각해? 너희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근데 이건 뭐로만 알아요? 믿음으로만 알아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준비하라. 오늘 너희도 준비하라.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한 마지막 날, 불심판이 일어나는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몰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안다? 한 분, 아버지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그날은 모르는데 뭐는 알 수가 있느냐? 마지막 때가 됐구나 하는 징조는 알 수가 있다. 성경에 징조는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 거기 읽어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날은 모르는데 징조를 보면 알아. 마지막 때가 바싹 다가왔구나. 어떠한 징조를 보면 아느냐? 그 다음에 4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는요 이단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단.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세계적 수준이랍니다. 그것도. 자,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이게 마지막 때 징조예요. 자, 6절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 징조가 또 뭐냐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많이, 우리나라는요 아직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죠. 별로. 그러니까 기근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세계는요 기근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죠. 네, 있다고 해도 뭐 우리는 별로 지진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못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는요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서요 사실은 난리예요. 한번 일어났다면 얼마나 큰 재난이 옵니까? 그리고 지금은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터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소련이 그동안에 참 2차 대전 후에 평화의 시대를 누린 거예요. 그랬는데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은 뭐 폴란드에도 미사일을 쐈다죠. 아니 또 뭐 갑자기 뭐 이스라엘이 뭐 이란하고 러시아의 무슨 그 무기고를 향하여서 미사일을 또 쐈다 그래요. 이거 난리예요. 그랬죠. 시진핑이 3기를 자기가 또 연임하면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김정은이가 손뼉을 치고 있더라고요. 왜? 중공을 침략할 때, 이거 뭐 지금은 침략의 시대구나 하고 아차 착각하면은 핵무기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 뭐 미국에서 뭐 우리나라에 뭐 핵 억제를 할 수 있는 걸 뭐 무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핵을 억제한다고 해도 이쪽에서 터트린 거 이쪽에서 억제하는 걸 터트리고 그러면 공중에서 마주치면 그 불덩어리가 어디에 떨어지겠어요? 세상 불심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징조가 아주 가까이 온 거예요. 그날은 몰라. 그런데 징조를 보면 알아. 그래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24장 그 뒤를 한번 또 좀 봐볼까요? 9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9절부터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환란이 많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환란을 안 당해요. 욕을 안 먹어요. 나 예수 안 믿어 하면은 환란도 안 당하고 욕도 안 먹을 수가 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환란이 있고 마지막 때는 고난이 있고 그런데 이 환란과 이 고난을 견뎌내고 통과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그렇게 써 있어요. 어디 가보냐면은 사도행전 14장 거기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4장을 가보세요. 14장 22절 보세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크게 읽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왜 환란을 겪어야 되냐면요. 왜 고난을 겪어야 되냐면요. 환란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환란과 고난은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겨내요. 환란의 때, 고난의 때에 이 기도를 하면은 그때 환란 중에 기뻐해요. 기도라는 거는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요.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하세요. 그런 기도도 해가지고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살기가 힘들고 그럴 때 응답을 받아서 뭐 재물의 축복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그런 기도도 하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는 거룩이 안 일어나요. 욕심이 더 커져요. 더 크게 축복을 받고 싶고 더 크게 잘 되고 싶고 거기에 무슨 거룩이 있어요. 더 세속적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 기도는 환란을 못 이겨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잘 살고 축복받는 거야 하면은요. 그 사람은 환란이 오면은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죠. 제가 목사가 돼서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참 깨달은 게 축복인 것 같은데요. 정말 평신도 생활을 할 때요. 착각 속에서 착각 속에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잘 살고 천국 간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이 뭐냐면요,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달라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뭐냐면은 내가 축복을 받아서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을 받아서 사랑으로 다 섬기며 나누어주며 살겠네.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이 생각이 뒤집어져야 예수 믿고 이 생각이 뒤집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 이게 이루어지느냐? 나는 예수 믿을 때 환난을 받는 걸 감사하고 기뻐하겠어.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의 큰 자리에 한 자리씩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걸 체험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을 때, 같이 고난받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져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면 능욕을 받고 채찍을 맞는 걸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11 제자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자원에서 순교했어요. 자원에서. 왜? 많은 환난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환난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걸 본보기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죠. 그 다음에 영광의 몸이 되죠. 영광의 몸, 영의 몸이 되잖아요. 영광의 몸,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상태로 별세한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영의 몸이 이루어져서 천국으로 별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믿으십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좋아할 사람들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좋아하고 사람이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가 선포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환난. 그리고 많은 환난이 시작되는데 이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기도, 말씀과 기도를 못합니다. 그건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영광의 소망이에요.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1장 26, 27절, 28절에서 말씀하죠. 이것이 만대로부터 만색 전부터의 비밀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해요? 축복받아서 잘 살다가 천국 가야지 그러죠. 그거는 천국을 들어가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정말 우리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이 천국 들어갈 이때의 징조에 대해서 또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자, 여기서 우선 먼저 우리 하나 볼 게 뭐냐면은 방주 만드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방주. 마태복음 24장을 붙잡고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6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하여 죽여버리리라. 그 다음에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뭐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요, 노아야 너 방주 만들어라 하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방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왜? 홍수 심판이 나가지고 다 물속에 빠져 죽을 때 미리 물 심판이 있다,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방주를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방주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방주는 노아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노아가 그럽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그러셨어.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했어. 방주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드세요. 노아가 막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기 가보세요. 자, 37절, 38절, 37절.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함께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막 외쳐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겠어. 심판하기 전에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 방주를 만들읍시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외치니까 뭐라 그래? 아, 나 요새 바빠. 우리 아들 장가간대. 우리 딸 시집간대. 나 요새 사업이 시작돼서 바빠. 나 요새 이것도 바빠. 저것도 바빠. 다 그러고 안 오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불심판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불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징조는 기근이 심하고 지진이 심하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지금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불심판이 온 징조입니다. 여러분들 와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방주 만드는 게 뭐라겠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했죠.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경건을 하는 거더라. 믿으십니까? 불심판이 있어요. 불심판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영의 몸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불심판에서 일어납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안 온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헛것입니다.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세 끼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세 끼를 먹고 살아야 돼요? 불심판이 있을 때 그 불심판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영의 몸을 입는 것. 믿으십니까? 이게 먼저예요. 이거를 위하여서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직업은 부업이고 본업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깨달아야 할 중요한 건 뭐냐? 방주를 만드는 건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방주를 만드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경건을 입는 것이다. 이거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봤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경건 생활, 이게 뭐냐니까 육의 몸이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영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영광의 몸인데, 몸은 단새와 같은 불덩어리고, 에스겔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몸은 단새와 같은 불덩어리고 몸에서 광채가 사방으로 난다. 그러니까 이 불은 햇빛보다 7배나 강한 거예요. 핵폭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햇빛보다 강할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영의 몸,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이 입혀져야만이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을 때 그 불이 영의 몸을 해치지를 못해요. 해치지를 못하고 영의 몸이 입혀진 사람은 호련히 순식간에 끌어올려가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현재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이 입혀져야 되는데,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이 입혀진 그 본보기를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영광의 몸으로 심판하러 온다. 그 영광의 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고 나서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영광의 몸을 보여주잖아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온 몸은 흰빛을 발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영의 몸, 영광의 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온 몸이 빛을 발. 이거는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삼복음에서 다 얼마나 중요하면 다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이 영광의 몸에 대해서 에스겔서 1장에서는 몸이 단새와 같은 불덩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리고 사방에 빛을 발하는 광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영의 몸, 영광의 몸 입고 있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영광의 몸으로 별세한다.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몸으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영광의 몸으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잖아요. 그게 별세하는 거거든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성도가 된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받고 영광의 몸이 이루어져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하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들어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육의 몸이 영의 몸을 입는 것을 친히
가르쳐주는 말씀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우리 뭐 자주 봤지만 또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42절, 43절,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죽었던 자인데 예수 믿고 부활했잖아요. 42절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 다음에 육의 몸이 있은 현재 육의 몸이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병든 것 이게 우리 육신의 몸이거든요. 육신의 몸으로 심어요. 심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로는 이런 영의 몸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세례가 뭡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영으로 살아나고 아멘. 그 다음에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에 힘입어 순종해야 성령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까지 가야 되냐? 순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의 불로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건 배려지고 믿으십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리고 강한 것을 다시 살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되느니라. 이 기도를 하면은 육체의 연습, 운동 연습하는 것보다 건강에 더 좋으니라.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거기 대모대 전서 4장 6절 7절 쭉 말씀하실 때 그러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생로병사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살고 할렐루야. 이렇게 영의 몸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살다가 그저 어떻게 틀림받는다고 그러냐고요? 아까 마태복음도 보면 나오는데 먼저 고린도전서를 먼저 보고 마태복음을 가보겠어요. 자, 어디 가보느냐면은 51절, 52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함께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변화돼가지고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천국을 들어가는 걸 아는 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불심판이 있을 때 호련히 들려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 올라가요. 틀림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불심판 가운데 불구덩이 속에 있다가 유황불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아주 반복해서 얘기해요. 두 번이나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 사람은 영의 몸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가 중요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요. 아무리 바빠도 이거는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 있다면 바쁘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고 나면 영의 몸이 이루어질까요? 마지막 불심판 때 데려감을 당할까요? 버려짐을 당할까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 열심히 일을 하세요. 열심히 돈도 모으고 재물도 모으고 그건 뭐 먹고도 살아야 되고 예비도 해놔야 되고 준비도 해놔야 되고 하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뭐냐? 더 중요한 게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해서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이루기 위함이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정말 아주 바싹바싹 왔어요. 바싹바싹. 어느 날 핵포탄 하나가 터질지 모르겠어요. 저 푸틴이 지금 막 궁지에 몰리니까 막 별짓을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 터지면 다른 쪽에서는 방어하려고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자, 거기 42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막 강조해서 꼭 준비해라. 꼭 깨어서 준비하라. 막 그래요.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 말씀을 마무리를 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열매를 보면은 이건 그림자잖아요. 이 열매를 보고 누구의 모습을 깨달으라고요? 나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저도요, 금년에는 이렇게 추수감사절 열매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큰일 났구나.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기도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심판대 덮였으면 저도 심판하지 않겠어요? 네가 가리키는 애들 몇 명 천국 갔냐? 그저 11명만 되면 좋겠어요. 11명. 예수님이 11 제자분이 더 양육했나요? 많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영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수개월째 기도를 강조하는 설교를 합니다. 이거요, 제가요,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이렇게 하면서요, 별로 듣기 안 좋아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은 자꾸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시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날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서 아름다운 얘기만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왜 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한 예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 자신을 위한 예침이기도 해요. 내가 이거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아프고 힘들은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부리라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 줄 믿습니다. 그런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그죠? 세상에 어떠한 병이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해주신다는데 내가 죽도록 한번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내 앞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고난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